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이 나를 강하게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속에는 내가 지금 약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약육강식의 사회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해야 하고 또 강해야 결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지식이 많고 또 기술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다 잘 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강해지기를 원하고 강하려고 애씁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랬고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긴 한데 그러나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무능하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불편하면 그러면 불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 생애에 있어서 그렇게 큰 약점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중에 오히려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한 그때에 더 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학식이나 명예, 또 그의 신분은 유대 세계에서는 가히 내놓으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세상 학문에도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그래서 역사와 철학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적인 신학의 첫 번째 신학자,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 4절에서 보면 그런 깊은 영적인 체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식으로만 아는 거 가지고 부족할 때가 많죠.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교회 나오기 전서부터 저는 성경책은 여러 번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읽었는데 읽는 것하고 내가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을 다닐 때 만나기만 하면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체크를 했어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성경을 학교 다니면서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3번 정도 읽어봤어요. 쫙 체크해가지고 그래 네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거기 이렇다고더라. 꼭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요쪽만 얘기하면 이런 것 같고 요쪽만 얘기하면 저런 것 같고 이렇게 되지더라고요. 글쎄 읽어서 이해하는 건 됐었지만은 제 마음에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 속에서 아 주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거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워도 느낄 수가 있게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갔었다. 제3자의 이야기처럼 하지만은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들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해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진실만, 자기가 체험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자신의 나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가 약할 때 강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강하다고 했을 때에는 엉뚱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맙니다. 12사도 중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나타나는 분이 계시죠. 베드로 사도. 그분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를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일을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전해서 마지막 만찬을 벌인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1절 부분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그 다음을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제사장 집들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집종 아이 앞에서조차도 벌벌 떨면서 저 양반이 전에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라고. 뿐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그가 꺾어지고 마는 순간이죠. 그것을 느끼게 됐을 때 그는 금방 돌아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강함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보이는 것과 강한 것은 좀 다릅니다. 물론 부족한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고 연약한 것보다는 힘있고 건강한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굴한 것보다는 당당한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 의지, 자기 신념, 자기 힘일 때는 부러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의 강함만 있는 거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어떻게 자신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약한 사람이다. 이럴 때 억지로 쓴다고 하는 건요,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때에는
그게 열등감인지 자존심인지 구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제가 지난날에 경험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서 하여튼 참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저한테 저 친구 뭐 해서 어려워졌다면서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내 딴에는 그래도 능력 있는 사업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리 했을 때는 듣기 싫어요. 그러면서 내 자존감이 생긴 것처럼 뭔가 대답을 하죠. 근데 그건 지나고 보니까 자존감이 아니었어요. 열등의식이지. 나는 패배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싫어서 엉뚱한 말로 뒤집어 셌을 뿐이지 절대로 자존감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의지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나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그때 주님께 자신을 맡기게 되면 그분께 붙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길 때 나는 강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약함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정말 강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때 강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에 무언가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간질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간질이나 안질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가까이서 와보면요. 그의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안질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그때 강한 빛이 비추면서 당시에 순간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아마 어쩌면 그때의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닌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람은요, 내가 귀가 좀 어정쩡하면 다른 사람도 잘 못 듣는 줄 알고 큰 소리 해요. 그래서 귀가 어두운 사람은 큰 소리를 얘기해요. 노인들 이야기하는 데 가보면요, 전부 큰 소리로 얘기해요. 왜? 당신이 못 들으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요, 요즘은 전철을 좀 잘 안 탑니다만 전철을 타고 다닐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화하면서 무지무지하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못 들으니까. 눈에 안 보이면 작게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안 보이면.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글씨를 크게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는 걸 보면 그가 이 안질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그런 것을 주위에 성도들이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참 그 잘 보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생각을 이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봐서도 가장 큰 약점은 시력이 나빠졌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탄의 사자로 부를 만큼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었는지 바울이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요즘 그렇더라고요. 몸도 옛날하고는 달라졌어요. 횟수가 이렇게 바뀌면서 가다가 보니까 저만 그런가 했더니 저는 이 전화기에 카톡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신학교, 또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그 보면 쫙 올라오고 있는데 제 학교 동창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어디가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다, 뭐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전에는 누구 어른들 얘기했었는데 어른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 중에 살아계신 분들은 거의 100세대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이야기만 하는데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몸에 이상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의 육체의 허약함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거나 나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는 기도를 많이 하죠. 짧은 시간 기도를 하더라도 꼭 기도하게 되지죠. 또 감사하게 되지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떨 때 강해집니까? 가난할 때, 내가 힘들고 궁핍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난, 궁핍이 오히려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궁핍한 경험들이 바울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궁핍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저는 해방은 보지 못했지만 그 이후의 일은 지금까지 다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서울에 와서 서울역에서 딱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딱 나오면서 왼편 이쪽 편에 드레스 미싱하고 막 이렇게 네온 사인 막 돌아가는 거 보였었어요. 우리 집에는 신과 미싱이 있는데 저 드레스 미싱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옛날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할머니들이 바느질로 바느질품 싹 판다고 그러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으로 하는 것, 바느질로 뭘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에는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참고 바느질로 우리나라가 일어서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더욱더 거기에 매달려서 열심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60, 70년대를 돌이켜보면 지금 같으면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농촌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러면 동남아 쪽에서 온 외국인들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찮고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하기 싫어. 그런 일들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일이라도 일할 때 있으면 찾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연약하니까 창피한 것도 없고 부족하니까 뭐 창피하고 뭐하고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저절로
용기를 내서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를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뭔 얘기하면은 나인강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 들어보면 책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보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도움을 받았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같이 일어선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60년대만 해도 우리는 북한보다도 훨씬 못하게 못 살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30, 40배 잘 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필리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리핀 모습이 쭉 나오면 옛날 이야기 같고 우리가 저럴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졌어요. 내게서 하나님을 빼앗지 못하고 내게서 꿈과 비전을 빼앗지 못합니다. 약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께 내어달리게 되었던 것이 우리들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때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한번 무언가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요즘 신문, 방송, 라디오 나오는 거 보면 교회에 관한 나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똑같이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거 알면 나라도 잘해야지.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되어진 걸 뒤집어서 밝혀서 드러내는 건 왜 드러냅니까? 다시 그런 일 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 역사적으로 봐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들춰내고 왜 봅니까? 그런 일을 다시 안 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죠. 부한자 역시 가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순간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불과 6, 70년 사이에 이 정도로 올라서니까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교만해졌어요. 이럴 때 자칫하면 우리 자신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강해질 수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서 바울이 당한 고통과 핍박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환경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한다. 요즘은 그런 놀이하는 사람들,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놀이개가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하든지 그랬죠. 팽이도 내가 만들어서 팽이를 했지 사서 팽이 돌리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잣집 아들들. 팽이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두들겨 패면 팰수록 힘이 붙는 팽이. 맞으면 맞을수록 힘을 얻어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는 게 팽이죠. 신앙인은 마치 팽이와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겹치면 겹쳐질수록 강해질 수 있어야 되고 강해지게 됩니다.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나라들 모습들이 TV에 나오는 것을 봐보면서 진짜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다른 나라들은 매점 매석해서 어쩌고 문제 생기고 훔치고 도둑이 많아지고 했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보면은 무슨 마켓에 가면요, 이 화장지 같은 것도 이렇게 층층으로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사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어디 가서도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으니까. 자,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까지 변하게 됐을까?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애국가에서 보는 바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늘 새기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가지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져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연단하는 풀무불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고난 중에 힘든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힘이 들게 하지만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더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 때는 내가 곤고하고 고독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군중 속에 있을 때 고독함을 느낀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되지더라니까요.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이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고독함은 아무리 부자라도 또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비관하기 쉽고 회유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외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주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소떼와 양떼 그리고 가족들과 종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두렵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복형 에서와 헤어질 때 그걸 자기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난 후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떠난 이후로는 자기 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가고 싶기는 하지만 혹 갈 때 형이 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까? 소문에 듣자 하니까 한 400명 데리고 자기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지죠. 그때 주님께서 야곱을 야복강 나루터로 인도하십니다. 혼자서,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직 야곱은 자기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지죠. 고요한 시간이 흐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고독이 흘러 넘칩니다. 가득 찹니다. 그 시간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고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헤어나기 어려운 그때에 나를 찾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도 그때 자칫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찾아주시는 그 순간에 야곱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죠. 때때로 우리는 고독함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나 혼자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독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변해가지고요, 연초가 됐을 때 무슨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더구나 요즘 모이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참 그 기도원에도 가보고 다 하면서 매년 새해가 되지면 저는 꼭 같이 갔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예배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우리가 그 순간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기도할 때는 나는 지금 나 혼자야. 나와 주님만이 이 소통을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 때 나중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 시간에 홀로 계셨습니다.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나 홀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집에서도 어디에서든 내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런 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때 나에게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궁핍할 때 주님께서는 늘 먼저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온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